비가 오는 날씨인데도 여전히 덥습니다. 여름은 여름입니다. 그렇죠? 예, 특히 일할 때는 그 더위를 참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느끼곤 하는데, 이 무더운 여름에 여러분 또 발걸음을 이렇게 주의를 기억하시고 또 예배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성령 강림절 후 6번째 주일이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이제 성서일과 본문이 있는데, 성서일과의 구약 본문이 2개입니다. 하나는 창세기 24장의 말씀이고, 하나는 스가랴 9장 9절로 12절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두 가지인데, 스가랴의 말씀을 우리가 평소에 좀 접하기 좀 어려운 말씀일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소망을 품은 자들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바라기는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생활은 어떻습니까? 예, 제가 여러분들의 생활 형편을 좀 세세하게 좀 살필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지내시는지, 또 요즘에 또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또 요즘에 또 뭐 준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서로 좀 공유를 하면 저도 좀 부족하지만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좀 도울 수 있는 건 돕고 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건 나누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그러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 앞섭니다. 요즘에 어떻게 기쁘고 즐거운 일들은 있으세요? 그렇게 걱정되고 또 슬프고 아픈 일들만 있으면 우리가 참 삶이 너무 힘들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기뻐하고 즐겁게 노래하라,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시온의 딸이나 예루살렘의 딸은 이스라엘 민족, 정확하게는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유다 사람들을 지칭하는 그런 말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그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크게 기뻐하고 즐겁게 노래하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에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는 왕이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메시아 본문입니다. 스가랴는 이제 포로기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이 솔로몬 사후에 이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분열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 그러니까 아시리아 제국에게 멸망을 당했고, 그 아시리아 제국의 이 남유다도 휘청거리긴 했지만 다행히 위기를 넘겼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죠. 그래서 그 유다 사람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바벨론, 강력했던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도 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의 그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귀한 명령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나라를 되찾은 건 아니고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이후를 이제 포로기 이후라고 하는데, 1차 포로 귀환이 주전 이제 538년 혹은 537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는 그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이고, 성서학자들은 스가랴가 대략 주전 520년에서 518년 어간에 활동을 하면서 특히 이제 예루살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을 상대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서 본국으로 귀환한 후에 이제 10몇 년이 흐른 시기였습니다. 스가랴 1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스가랴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때가 주전 520년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기록입니다. 주전 520년경이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한창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던 때이기도 했습니다.
스가랴의 메시지는 예루살렘의 구원과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을 격려하는 그런 메시지가 선포되기도 하고, 또 그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너희들 모든 불의에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메시지가 그런 메시지예요. 물론 이제 스가랴를 보면 이제 스가랴가 본 환상 이야기도 나오긴 하지만 그런 메시지가 주를 이룹니다. 사실 포로기 이후에 유다 백성들의 삶은 그다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나라에 주권이 없는 현실이었고,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서 불안정했습니다. 나라가 회복된다는 것은 어느 세월에 이 나라가 회복될까, 그렇게 아주 요원한 일처럼 보였지요. 그것은 곧 신앙의 위기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런 어수선한 현실에서 스가랴의 메시지가 선포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성전 재건을 격려하고 불의에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스가랴의 주된 메시지였는데, 스가랴 9장에 접어들면서 그 앞서 기록된 내용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의 내용이 선포됩니다. 성전 재건을 격려하지도 않고요, 회개를 요청하지도 않지만 어떤 면에서는 가장 강력하게 구원과 회복을 선포하는 그런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의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미래의 확실한 소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이 바로 메시아, 히브리어로 메시아, 그리고 헬라어로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메시아를 어떤 왕으로 소개하죠. 그렇죠? 네,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 겸손한 왕, 그리고 화평을 전하는 평화의 왕,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주전 8세기 이제 미가 선지자라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 미가서. 이 미가 선지자가 미가서 5장 2절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실 것이라고 예언하거든요. 그렇게 예언을 하는데, 주전 6세기의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어떤 분인지를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로 오시는 그분은 공의로운 왕이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고, 겸손한 왕이시고, 무엇보다 평화의 왕이다라는 겁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겠습니까? 나라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지만 현실은 난망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왕이 오신다니까 현실을 극복할 수 있겠다는 소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가 인류의 역사에 등장했던 수많은 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왕을 떠올려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땅에 존재했던 왕들 중에 성군도 있었을 테고, 또 폭군도 있었겠죠. 유능한 왕도 있었을 것이고, 무능한 왕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왕이든 사실 왕이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맞죠? 왕은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물론 시대가 이렇게 발전하면서 그 왕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 균형을 이루기 위한 노력도 있었지만, 어쨌든 왕이 다스리는 정치는 매우 권위적인 지배체제를 의미합니다. 사실 인류 역사에 실제로 존재했던 왕들은 아무리 성군이었다고 할지라도 정치적인 억압과 경제적인 착취를 행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윗이 아주 훌륭한 왕, 선왕, 성군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다윗 시대에 정치적인 희생자가 없었을까요? 가난하고 배고른 사람이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왕을 중심으로 하는 권위적인 질서를 세울 수가 있었고, 그들의 지배체제를 더 공고히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의 제도라고 하는 거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왕은 한 나라의 통치자이고 그 많은 백성들 위해 군림하는 지배자입니다. 오늘날의 지도자가 백성들 위해 민중들 위해 군림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군림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성경도 이제 왕의 그런 사실을 이야기하죠. 구약성경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으로 왕을 요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가서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
그렇게 요구하죠. 주변 나라들을 보니까 뭔가 좀 강력하게 질서가 딱 잡히고 나라가 좀 빠르게 발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니까 우리도 왕을 좀 세워달라 이렇게 사무엘에게 가서 요청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제 사무엘 선지자로 하여금 왕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백성들에게 가르치라 말씀하시죠. 사무엘상 8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왕의 제도를 설명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의 제도가 만들어진다면 이제 어떤 결과들이 빚어질지를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거기에 보면 남자들은 이제 노역의 의무를 감당해야 되고 병역의 의무를 져야 하고 또 전쟁터에 나가서 왕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자들은 곡물을 바치는데 힘을 쏟아야 하고 수고해야 되고 일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각종 세금을 바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왕의 노예가 될 것이고 왕 때문에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던 너희들이 오히려 왕 때문에 울부짖을 때가 올 거라고 경고합니다. 말하자면 사무엘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공식적으로 정치적인 억압이 있을 것이고 경제적인 착취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실제로 왕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상 8장 말씀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왕의 제도를 허락하시고 왕을 세워주시지만 하나님은 왕의 제도를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왕의 제도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체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왕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니까 사무엘이 되게 서운했거든요. 인간적으로. 왜냐하면 사무엘이 그들의 지도자였잖아요. 근데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달라는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사무엘이 너무 서운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서운해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사무엘상 8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기를,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되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셨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였던 거죠. 자,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는 왕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 경험했던 왕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왕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왕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 왕은 권위로 통치하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 왕은 무력으로 통치하는 왕도 아니었습니다. 그 왕은 억압하고 착취하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진정 희망이 될 수 있고 모든 사람에게 진정 기쁨이 될 수 있는 왕, 바로 그 왕이 스가랴가 선포한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시는 그런 종말론적인 회복을 예언한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선포한 왕은 어떤 왕입니까? 첫 번째로 공의로운 왕이었습니다. 공의로운은 히브리어로 짜디크라고 하는데 공정한, 올바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사랑 아닙니까? 두 번째가 공의죠. 그 공의. 하나님의 아주 적극적인 품성이자 속성이 바로 공의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오시는 왕이 공의로운 왕이라고 하는 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공의를 수행하고 실현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공의를 수행하셨고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공의를 완벽하게 실현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것이죠. 스가랴가 예언한 왕은 두 번째로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인간에게 구원을 베풀 수 있습니까?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왕이라고 할지라도 왕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왕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독점적인 능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구원을 베푸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본래 구원받다 이렇게 수동적으로도 번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 다른 주석이라든지 또 저희 학부 때 은사님 책을 이렇게 보니까 오히려 번역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원래 그렇게 번역해야 맞다라고 이렇게 기록된 걸 제가 봤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의미가 확장돼요. 어떻게 확장되냐면 그분은 구원을 베푸시지만 하나님께 철저히 의지하는 가운데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에 의해 구원받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거죠. 스가랴가 예언한 왕은 세 번째로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사실 왕이라는 건 겸손하면 안 되잖아요. 왕이 겸손하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메시아로 오시는 왕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기도 하지만 구원을 받는 왕이기 때문에 구원의 수혜자이기 때문에 겸손하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메시아로 오시는 왕의 통치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분은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다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왕의 겸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장면이 어디에서 성취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복음서, 사복음서가 그걸 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또 누가복음 19장, 또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데 그때 나귀를 타고 가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것이 바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고 선포하는 이런 왕의 모습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 겸손하신 왕, 그 왕이 우리의 메시아로 오셨다는 거잖아요. 스가랴 시대에는 미래의 소망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소망이 될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우리에게도 소망이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왕으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이 우리가 진정으로 기대하고 의지해야 할 왕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혀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의지해야 할 왕이라는 거예요. 다시 사무엘상의 이야기를 가보겠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당시 이스라엘 장로들이 왕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땠다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을 버렸다고 여기실 만큼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마지못해 왕의 제도를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신이 진정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살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요?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선포된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였어요. 히브리어로 슈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쉐마. 여러분, 구약 성경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슈브와 쉐마입니다. 슈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이제 회개에 해당하는 말이 메타노이아거든요. 그게 방향을 돌리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완벽하게 돌리는 게 회개거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 슈브. 그리고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왕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따라주지 않았어요. 때로는 거부했어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요청했지만 그들은 불순종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마침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보여주신 거예요. 왕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왕이,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인 겁니다. 자, 그런데 스가랴는 또 하나 놀라운 것을 예언합니다. 우리에게 임하시는 왕은 이 땅에 전쟁을 종식시키시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샬롬, 그 샬롬을 구현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10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는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러니까 활이라든지 병거, 말, 활, 이건 전쟁의 도구들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렇죠? 메시아로 오시는 왕이 전쟁의 무기를 끊어버리고 그거를 없애버리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의 통치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그러니까 온 세상에 임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종말론적인 말씀입니다. 이사야 그리고 미가서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이사야 2장 4절 그리고 미가서 4장 3절에 보면 창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낫을 만들고 그리고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한다.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모든 폭력을 멈추게 하시고 진정 평화의 세상, 샬롬의 상태를 만들겠다는 종말론적인 회복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면 방금 읽은 10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것이라고 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적인 태도는 분명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땅의 무수한 권력과 물질이 우리의 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어느 정도는 물질의 힘을 신뢰하고 살잖아요. 아닙니까? 저도 물질의 힘을 어느 정도는 신뢰하고 삽니다. 때로는 권력을, 때로는 지식을, 무엇이 되었든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것을 신뢰하면서 그게 더 심해지면 그것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쉽게 우리의 주인이 되기 좀 쉬운 것, 가장 우리가 많이 왕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아닙니까? 물질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과 물질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를 버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기를 원하셔서 공의로운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 겸손한 왕, 또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고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거기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스가랴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왔지만 소망이 없었어요. 너무 피폐한 환경이었고 이것을 어떻게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 답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루하루가 고통이었고 날마다 고난의 삶이었어요. 12절을 보십시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갇혀 있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려움을 아신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지금 갇혀 있는 상황, 절박한 상황,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그런 상황인 걸 하나님도 인정하고 계시고 하나님도 알고 계셔요. 그러나 그들에게 임하실 메시아로 인해 그들은 소망을 품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의 은혜로 갚아주시되 갑절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수고한 것도 아시고요. 세상의 삶에 지쳐있는 우리의 모습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당신의 은혜로 갚아주시되 오늘 말씀처럼 갑절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강림절 후 6번째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보고 두려움에 빠지려고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의 왕께서 우리를 돌보시며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살피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허락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공의와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리실 것을 기뻐하며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